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옆에 사람 보면서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두 팔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주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를 받자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주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수많은 분들이 주 앞에 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특별히 전 세계 열방을 바라보면 대한민국 사람만큼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들도 극히 찾기가 힘들어요. 제가 캐나다 갔을 때도 그래요. 캐나다 갔을 때는 여기 캐나다의 원주민 교회에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예, 새벽 기도가 없고 3일 예배도 없어요. 금요 기도회도 없어요. 그냥 주중에 주말에 이제 토요일 날 자단의식으로 모여가지고 잠깐 목사님하고 인사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 정도. 또 주일날은 이제 9시부터 예배가 있는데 9시 예배, 11시 예배 드리고 뭐 저녁에 로송에서 이제 찬양 예배 정도. 예, 그 정도 주일 한 주간에 3번 내지 4번 정도. 또 한 주간에 한 번 나오는 신자들도 많이 있는데 한국에는 보면은 한 주간에 최하 10번이에요. 최하 10번 아니면 12번, 13번이에요.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문호 목사님하고 늘 이야기하면 김문호 목사님은 양 목사 내가 한 주에 예배 몇 번 드린 줄 알아? 뭐 최하 30번 드리겠죠. 야, 35번이 40분이야.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일날 하루 동안 다니는 예배가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예배 드리는데 한 7번씩 예배를 드린다고 하시니 얼마나 대단하신 거예요. 저도 기도원에 있을 때는 그렇게 했어요. 하루에 4번씩, 주일날 5번씩 이렇게 예배를 기도원 원장할 때는 했는데 그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받으신 인분이 있으니까 내가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경건하게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내가 힘들고 공부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위로를 받고 싶고 또 칭찬도 받고 싶고 할 때 사람한테 받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으면 어떻겠어요? 너무나도 황홀하고 이 조이라고 표현도 좀 힘들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희열이 나타날 거 있잖아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성경 66권을 보면은 지어짜면은 보혈의 피 외치는 일기 항목이라고 보면은 그 보혈의 피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10편에 오늘 여기 31편 19절에 하나님의 특별하게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소식이 이거인 거예요.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는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지요.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 이 두려워하는 자가 굉장히 어떤 사람일까요? 경건하면서도 예배자로서 찾아오는 사람. 여기 우리 10편에 보면 27편 4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는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예배자로서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누가 보면 2장에 가면은 2장에 시몬과 안나는 어때요? 시집 가자마자 과부가 되어가지고 그 나이가 그 당시에는 정말 어떻게 75세까지 살 수 있는가?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오늘날 학자들이 볼 때도. 그 당시의 나이는요 40대면은 오늘날 80세하고 똑같아요. 그 정도로 40만 대도 장수했는데 75세까지 살았다. 이건 교회 안에서만 수십 년을 살다 보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그 갓난 아기지만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나를 찾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존자여 지극히 높으신 분을 내가 배웠으니 이제는 하나님 품에 올라가는데 이상이 없도록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 품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맛도 보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헤세드 속에서 이웃들에게 공급하는 통로도 되어보고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이 쌓아두신 은혜가 첫 번째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더니 등불이 열천여의 등불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는 겁니다. 예배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잘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웃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지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지팡이 역할은 어때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저들이 어려운 것을 먼저는 첫 번째 기도로서 도와나가고 두 번째는 환경적으로 도와나가고 최근에 제가 어느 목사님을 한 번 만났어요. 만나고 난 다음 그분에게 제가 큰 대학교에 나갈 때 시험 출제 문제처럼 목사님 왜 목사님이 되셨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루어졌다. 딱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또 두 번째는 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나타나서 앞집에 사는 소경이 눈을 뜨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안수기도도 안 되는데 그럼 저 사람이 보기를 원하는데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있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단문을 내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그분이 있다면 내 눈 하나를 빼줘야죠. 이식만 가능하다면 해줘야죠. 그분이 소망이 그건데 이거 주 예수 이름으로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예요. 이건 바로 한 가지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주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많다면은 쌓아두신 은혜 속에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10편 23편 말씀처럼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가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들고 가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헤세드를 들고 나갈 때에 이웃들은 예수 믿지 말라 해도 저 교회가 예수님이 인자하는 교회구나. 저 교회가 연말 되면 이웃들을 미자립 교회이지만 도우러 나가는구나. 그래 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부를 채우고 여름에 휴가 못 갔으니 겨울에 2박 3일 휴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런 목사님들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쌓아두신 은혜를 깨우치고 나가는 사람을 더욱더 의롭게 여기고 빛나게 여길 거예요. 이 성경 속에서는 이 쌓아두신 은혜를 80년 동안 쌓아두신 은혜를 하나님께 간절히 쌓아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살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면 출애굽을 한 사건입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기 12장에 가보면은 47절에 수많은 잡족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250만 명. 물론 이스라엘 숫자만 시하려면 250만 명이 되겠죠. 수많은 잡족이라고 했으니까 애굽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옆에 팔레스타인들도 있을 것이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 모았을 때 400만 명. 이 400만 명을 광야를 이끌고 나가는데 여기서 나가고 있는 출발한 사람과 마지막 끝사람이 이 모든 노정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최근에 민수기를 연구하다 보니까 21장, 22장, 23장에 나타났는데 3일 길인 거예요. 나팔을 불며 첫 출발하는 사람이 첫 출발한 사람과 마지막 그 첫 출발한 사람 자리까지 오는 데까지가 3일 길인 거예요. 이만큼 노정이 긴 거리입니다. 이 노정이 긴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데 여기 4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기 모세 앞에 출애굽기 18장 9절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줄을 쫙 서서 모세 앞에 판결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모세는 지도자고 한 사람뿐이고 그 사람 앞에 판결 받으러 오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 쌓아두신 은혜로 누가 한 사람 찾아옵니다. 미디안 광야에 있던 제사장 이도로라는 사람, 모세의 장인입니다. 이 사람이 찾아와요. 두 아들과 함께 찾아와서는 모세가 하루
통일 자기는 앉아있고 수많은 백성들이 재판받으려고 서 있는 걸 보고는 딱 한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군사법은요, 지금도 각 나라마다 군사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만들어진 게 뭐예요?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계층별로 나누어지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사단장과 대대장과 중대장과 소대장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각 나라마다 군대에 질서가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쌓아두신 은혜로, 한 명이 쌓아두신 은혜로 한 국가가, 전 세계가 통일되게 이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한 번 예배, 오늘은 숫자가 수요일에 3일 예배라 적지만은 이 작은 수의 예배를 하나님은 헌장하시는데 어떻게 헌장해요? 아, 오늘 한마음교회에서 양규식 목사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 이렇게 설교하고 있구나. 내가 받아 적어야지. 다 적고 계시는 거예요. 이놈이 어떤 말 하나하나 감시도 합치면서, 아, 은혜롭게 하는구나. 그러면 정가는 자와 듣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쌓아두신 은혜 가운데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먼 길을 가든지 짧은 길을 가든지 길을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과학시대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멀리 가려면, 먼 여행을 가려면 동행자와 함께 가라. 또 짧은 여행을 갔다 오고 짧은 거리를 갔다 오려면 혼자 다녀와라 그럽니다. 근데 먼 여행을 가려면 반드시 누구 동행자, 동무가 있으면 아주 좋은 거예요. 이 동무가 누구예요? 정말 우리가 믿고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처럼 닮은 분이 옆에 있다면 너무나도 감사한 거겠죠. 우리 성경에는 모세가 걸어가는 노정 속에는 돕는 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70명의 장로들, 또한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어땠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도중에 그 70명 장로들과 여호수아와 함께 오라 했는데 70명 장로와 아론은 산 밑에 두고 그 시내산 산 정상까지 모세와 여호수아가 올라갔던 거예요. 올라가서 모세가 등판 뒤에가 쓸쓸할까봐 그 모세 등판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앞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뒤에는 여호수아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보면은 모세의 수종자, 시종, 하나님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쌓아두신 은혜가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청할 때에 어떤 기적을 나타내기를 사람들은 많이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이 기적 같은 존귀한 만남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더 빠르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인생길이 50년을 살든 60년을 살든 100년을 살았던 그 기간 동안에 만나면 사람의 만남이 많았을 겁니다. 그 중에서 어느 분이든지 그 누가 어디에 살든지를 헤어진 사는 당사자는 몰라요. 하지만 그분이 미국에 살든지 아니 북한에 살든지 중국에 살든지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세히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만남의 축복 또한 역시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다면 넘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신명기 26장 11절 13절에 가보니까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들이 복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어려운 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약 한 15,000명 교회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저러면 안 되는데, 남들 기도하고 있는데 의자 바로 정리한다고 막 돌리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꼭 한 명이 아침 새벽부터 와가지고 지금 아침 새벽 5시 반에 새벽기도 딱 들어가기 앞에 찬양 인도하신 분이 설령하는 순간에 그때 와서 기도도 안 하고 자기 가방 하나 딱 놓고 성전에 의자 조금 삐뚤어졌다고 다 맞잡고 있는 거예요. 삐딱삐딱. 그 사람 의자 손 다 볼 때까지 찬양 인도자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몇 명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15,000명 중에서 그날 새벽기도 나온 사람이 한 7, 800명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보는 것만 해도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뭐 반대가 그렇게도 심한지 모르겠어요.
주일날만 되면은 오후 4시에 담임 목사님이 그 피곤한 몸 이끌어 퇴근하시는데 쫓아가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목사님 보호실에 있을 때니까 쫓아와서 한다는 말이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영어 1센트 발음 틀렸습니다. 목사님 그 히브리어 발음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는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의문을 가지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해요? 더욱더 접근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접근 못하도록 만들고 그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쌓아두신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는 다닐지라도 가방에 성경책은 넣고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사람은 뭐예요?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이 잠깐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 은혜도 없어 제가 받겠습니다. 하나님 이 분야에 대해서 다음에 우리 목사님 실수 안 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받은 자의 마음의 자세가 이거잖아요. 근데 이 복받은 자는 복이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 몇 번 나오냐면 867번 나와요. 867번이 나오는데 이 867번의 복을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카 대신 예수님. 이 바라카라는 단어는 뭐예요? 엎드리다, 꿇다, 이런 꿇어앉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엎드리는 걸 누구한테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쌓아주시는 헤세드 계속 나갈 때 우리 예수님을 때 항상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지 방패와 손방패가 되기를 원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견고한 성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견고한 성 안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형통한 일만 있는 겁니다. 이 형통한 일이 우리 때만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나라 민족 남인복에서 항상 설교하는 게 그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가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찾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외삼촌과 다투는 자 사이에 어떻게 해요? 외삼촌은 자기 할아버지 이름, 야곱은 자기 아버지의 할아버지 이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과 우리 이삭의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부가 이렇게 이루어졌는 것이다. 그 부가 이루어졌는 그 기도 소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어른들이 쌓아두신 은혜가 하나님께 올라가 있고 기도가 상달되었고 하늘 보좌에 이미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어떤 기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해요. 저희 할머니가 믿던 하나님, 저희 어머니가 믿던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 북한 선교에 도와야 되는데, 북한 선교를 섬겨야 되는데 이번 달에 너무나도 곤고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를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북한에 있는 그 큰 도시 속에 있는 지하에 지금 40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들이 매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7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영광을 받으셨던 하나님께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은혜를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의로운 욕심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 쌓아두신 은혜, 이 은혜를 받는 자가 복된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은혜를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예배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예배 속에서 받은 이 은혜를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가 10편 129편 끝절에 가보면 지나가는 자들도 복을 받을지어다 그럽니다. 지나가는 자들, 저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예수님의 축복이 넘칠지어다 그러면은 그분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요즘은 식당을 잘 안 다니지만 과거에 식당을 많이 다닐 때는 항상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사업장이 저기 보니 달마는 걸렸는데 달마를 뜯어버리시고 여기가 지성소가 되게 하시고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예수님의 인재가 이곳에 있어서 평화와 평강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에 사장 얼굴 보니까 나이는 저하고 비슷한데 뭐 얼굴은 70대 느낌만 쭈글쭈글한데 하나님
다리미로 패듯이 은혜로서 저 사람을 태워주시고 은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 그 다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 식당에 우리가 대여섯 명 갈 일이 있으면 그 식당 가자고요. 그 식당 가가지고 저는 좀 능청스러운 게 좀 많아요. 그 집에 가서 사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제 지난번에 다녀가시는 거 아세요? 기억 못하는 거 지금 말을 해요. 제가요 몇 달 며칠 날 다녀가면서 여기서 제가 우리 7명과 왔을 때 대표 기도를 할 때 이 식당이 축복받기를 원하고 평화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저 달마가 뜯어져 나가면 예수님 임재 가운데서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댁과 댁의 부인이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기도를 했는데 그 소리를 못 들었네요. 근데 그 기간 동안 행복했지요. 그러면은 다들 행복했다고 그래요. 이제는 그럼 예수 믿어야 되겠네요. 믿어야지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기서 나오자마자 그 앞에 교회 있는 바로 앞에 있는 교회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 식당 사장님한테 내가 전도했으니까 이번 주부터 출입하시라고. 그것만 또 끝내는 거 아니에요. 이 쌓아두시는 애는 어느 정도 하나님이 또 기억나게 해주시냐면은 한 달 있다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여쭤보고 갔는데요 뭐 목사님이 그 이상한 소리 했다고 안 믿으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두 분 다시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럼 그 옆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분량이 그게 다니까요.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습니다. 은혜 안에 은혜가 아니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한 번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 두드리고 구하고 찾으면은 어떻게 말하세요? 열어주신다. 반드시 열어주신다. 어떻게 열어줘요? 그 구하고 구했던 그 모든 은혜가 태산처럼 쌓여있다면 태산처럼 내려주시는 것이고 한 가지만 쌓여있다면 한 가지만 내려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이사야 62장 62장 6절과 9절에 보면 우리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는데 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만 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위의 은혜가 바로 이것인 겁니다. 여호수아에 가보면은요, 여호수아 6장에 가보면은 6장 15절인가요? 이따 보면 우리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은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가 틀을 닦을 때에 마지를 잃을 것이고 문짝을 갈 때에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고 이렇게 서원을 해버린 거예요.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가 약 400년 후에 열왕기상 16장에 34절에 가보면 이루어져 버려요. 한 사람이 잘못된 마음을 먹고 자기가 그 시대를 역행해서 그 잘못된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이루어졌는 나타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 기도는 땅에 1.1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나타내는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보세요. 1950년도에 대한민국 6.25 사변이 터졌습니다. 그 사변이 53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까지 전쟁이 있었나요? 크고 작은 잔잔한 것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경제 대란은 일어날지언정 외란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또 큰 사건, 강주 사태나 이런 내란들은 일어날지라도 외란의 침략을 하나님이 반드시 막아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6.25 사변 그 기간 동안 3년 동안에 우리 존귀하신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겁니다. 간청했다는 겁니다. 기도 드렸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유엔과 전 세계를 동원해서 이 전쟁을 막아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세계 열방에 선교를 나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필리핀이 6.25 사변 때는요, 우리보다도요, 훨씬 잘 살았어요. 우리는 그 당시에 100위권 이하 밖으로 나간 나라였으면은 그 나라는 그 국력이 40권 안쪽이었어요. 지금은 80위, 90위권이지만
여기 가보면은요, 6.25 사변 참된 용사라고 해가지고 세부에 가면 탑이 있습니다. 제가 그 탑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 탑 앞에는 가보면 무엇이요? 십자가 걸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많은 나라에 갔을 때 그 십자가를 볼 때는, 아, 하나님의 용사였구나.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한국 땅에다 베풀어 주셨구나. 앞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 선교와 사역들이 온전히 그 하고자 외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너희 할 수 있는 힘을 더하시는구나. 이걸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여기 미자리 교회, 이 작은 교회, 하나님은 또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넉넉히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또한 역시 어떻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이 이르듯이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열심히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고 영광드릴 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31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서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라. 우리 성경 시편 1장 1절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어 성경은 어떻게 나올까요? 중국어 성경은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계략에 휘말리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악인이 이미 계획을 세웠었다는 말이죠. 그 계략도 어떤 계략? 자기보다도 못하게 참수하고 침수시킬 계략을 들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략에 빠지지 아니한 자는 어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이층 앞에 쌓아두신 은혜 위에 은혜,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 자는 이 계략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략에 빠지더라도 그 결과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어떠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결과 자체가 아주 좋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름답게 나타나고 자기가 생각도 못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말씀을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끝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22절부터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요? 24절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러니 여기 개역 개정 성경하고 한글 성경하고 좀 다르게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24절 말씀은 한글 성경이 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6절 그러니까 7절 8절 9절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 이름 앞에는 모든 것이 굴복할 수 있다.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요 금식하라 소리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가보면은 3장 4장으로 넘어가면 4장에 모든 것을 예수님이 40일 금식안에 다 이겨놓으신 거예요. 저 미혹하는 것들도 다 이겨놓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위해서 난 절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없다.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부를 수가 없다. 하나님을 존엄을 나타내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이 귀하고 복된 모든 영광과 영화가 자손 만대까지 흘러나간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복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가 아니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간구하는 강하고 담대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구해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피할 길이 아니라 부딪혀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오로지 여호와의 영광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할 때는
모든 길들이 순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이루어지며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21장에 22절 이하 말씀처럼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자기 영광을 들고 천국을 들어갑니다. 남의 영광이 아니에요. 자기 열매,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합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완전, 절제. 이 자기 사랑의 영광, 이 모든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있고, 교회 안에도 보면 수만 명, 수천 명이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혹시 너 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좀 냉정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자기가 의식을 차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볼 때요, 우리 아브라함을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품에 하나님은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제단을 쌓기 시작하는데 15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짐승을 놓고 제단을 딱 쌓고 나니까 16장에 하나님이 참 너무나도 대단하신 하나님은 저는 아이러니하게 이거예요. 왜 이스마엘을 놓게 만들었을까? 야곱에게는 왜 에서와 함께 나오게 했을까?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는 복 있는 자가 있고 악인이 있다고. 복 있는 자는 악인을 바라보면서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악인은 복 있는 자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예수의 복을 받을까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이 이스마엘을 이삭보다도 그 전에 17세 전에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6장 16절에 올라가셨다가 13년 만에 내려오시나? 16년 만에 내려오시네. 16년 만에 17장 1절에 내려오시네. 내려오셔서 뭐라 하세요?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이 뭐예요? 이삭인 겁니다. 이삭이 우리에게 기쁨인 거예요. 그 기쁨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내년 이맘때를 보라. 원래보다 갑절의 축복이 있으나 없는지 지켜보라. 주님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를 2024년도에는 갑절로 받을 것이다. 그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날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2023년도보다 2024년도에 30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사람 죽이려고 그러네 그랬어요. 한 배 복 받는 것도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보세요. 한 배 복 받는 게 2023년도에 지금 이 순간까지 잃어버리는 것들, 회복하지 못하는 것들을 2024년에 회복하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며 있는 것에서도 갑자기 복을 받는다. 이것만 해도 2024년에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그것도 의문점인데, 지금보다 내년에 기적과 같은 30배 복이 나타난다? 이게 잘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복을 안 바라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를 얼마나 행했느냐. 너가 율례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에 약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보다 10가지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을 더 아름답게 여기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충성함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가 39절에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듯이, 이 연말 연시에 이웃들에게 작은 것 하나, 그냥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주면서 따뜻한 밥 한 끼 드시죠.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이걸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겁니다. 아름답게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할 때 그분들은 전도 아닌 전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열매가 점점 천국에는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크게 드러나는 남아있는 한 주간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